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는가.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처럼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조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를 걸쳐 오면서 여러 가지 뜻을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즉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구약시대의 끝에 마지막 시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has spoken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글로 남기셨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이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정권대사, 예수님 대신에 일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린 12명 플러스 이방인을 위한 사도 1명, 바울 13명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 성경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지. 오늘날 어떤 특별하신 훌륭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즉 바울과 같이 다른 사도들이나 성경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특별한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적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사도들이 한 거고, 그 기록을 연구함으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바운더리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성서, 성경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 말고 성경의 기록 안에 있어야 돼.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성경에서 허락하는 그 내용을 벗어나서 많은 그럴듯한 아이디어나 그럴듯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다른 어떤 신앙을 철파하는 성서라고 하는 바운더리 밖에 많은 철학자나 많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성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어떤 역사가들 아니면은 다른 각도에서 인류의 역사를 본 그분들을 성서 속에 살짝 그럴듯하게 집어넣어서 가르치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섞으시면 안 돼. 섞으면은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자칫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written word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얘기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럴듯한 어떤 새로운 얘기들을 어디서 찾아내서 말씀과 섞어서 얘기를 하면 재밌죠. 그렇지만은 그럴듯한 다른 교훈이 되고 극기야는 엉뚱한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워닝을 한 거야, 워닝. 사도 바울도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어떤 가르침의 문제를 다른 교훈과 딜을 하게 되면 꼭 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조금만 나간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어떤 그런 게 잘 안 보여. 처음부터 나는 악마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나갈 텐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 얘기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천사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말씀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조금씩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변형된 복음으로 끌고 가는 거야. 사탄은 아주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빛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식은죽 먹기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거의 넘어가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 문제야. 한 가지를 양보하면 나중에 10가지를 양보해야 되고 1cm를 벗어나면 100m를 벗어나야 돼. 한 번 악마와 딜을 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양보하면 나중에는 10가지 아니 전부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적이냐 신약적이냐.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옛 언약을 파기 안 시키고 새 언약을 주셨다고 그러면 이중 언약이지.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면 옛 언약은 스탑시키는 거야. 그러면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지. 구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나한테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를 팔고 새 차를 샀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차가 폐기만 끝나고 몇 년 더 타면 그 차를 딜러에 갖다 주면 딜러에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디파짓으로 잡아주고 새 차를 줍니다. 물론 페이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차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새 차 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희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닐 때 공생의 때에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로 구약의 예언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 주어졌던 규범이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 새로운 규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모세오경, 율법이 구약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서가 신약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 사도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느냐. 성령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메인이 뭐냐?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는 그 신약의 기록을 통해서 현대 크리스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서가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분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기준이 뭐예요? 성서다. 신약 성서.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통 구약을 인용하지요. 기록되었으되 이러이렇다. 기록되었으되 이러이렇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기록을 인용하셔서 어떤 교훈을 베푸셨지. 그거를 잘 할지 몰랐던 사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왜 일요일날 모이느냐? 이거를 갖다가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를 해. 너 달력 다시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짐작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된 거야. No.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모든 달력이 공통적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 자, 독일 사람들이요, 어떤 달력을, 유난히 독일 사람들만 일요일을 뒤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달력은 독일 안에서만 쓰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는 일요일이 맨 앞에 온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인지를 했을 때 토요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 잘 들어보시라고. 6월절이 토요일입니다. 6월절 첫날이 토요일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토요일이 뭐예요? 원윅 7일 지나면 또 토요일이지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7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49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인데, 잘 보시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7, 7에 49. 근데 여전히 토요일이야. 그런데 50번째 되는 날이야.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면 어떻게 돼? 토요일에서 더하기 1이니까 일요일이 되지. 이게 오순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금요일날 죽으셨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 동틀 무렵. 그러면 안식일이 뭐예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이라고. 그 저녁부터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은 토요일날 해가 지면은 안식일 해제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동틀 무렵이니까 일요일 새벽이지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예비일이 금요일이니까 해 지기 전에 묻어야 돼. 물론 동굴 무덤에 안치시키는 거지만 잘 보시자고. 그래서 부랴부랴 해지기 전에 금요일날 안치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근데 해지고 나서 깜깜하니까 새벽 동틀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오순절이 언제예요?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77에 49일이면은 여전히 토요일인데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경건한 유태인들이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모여서 베드로와 11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들은 것이 일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오순절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죠. 그럼 일요일에 강림하신 거야, 성령 강림이.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거를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건축가들, 유대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죽인 돌, 그런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버렸는데 부활해서 구원의 머릿돌이 됐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요?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날, 부활하신 날, 일요일 새벽. 잘 보시자고. 시편 118편 22절을 봐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 예수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중심에 서시는 거야.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렇잖아요.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시체를 유대의 풍습은 동굴 무덤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 지는 거야. 그런데 부활했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24절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영어로 보면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야. 정했다. 그에게는 이미 지정했다는 얘기지. 지정. 어떤 날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즉 버린 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머릿돌이 되게 했다.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다. marvelous, 그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지. 그렇죠. 당연하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날은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그랬어요. 이 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보통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살리신 날이고, 본인이 죽으셔서 2박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신 날인데,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예배일은 구약적인 것이고 지나간 옛 언약에서는 그렇게 됐지.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는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 어떻게?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든지 유대교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안 모이고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날, 이 날은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 아래에,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날로 이미 시편 118편 22절에서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날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하고 주일날 모이는 거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언제부터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들이 그냥 일요일날 모이니까 그냥 모이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다. 진짜 예배하는 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 죄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처음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안식일법을 주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야. 일하면 안 돼. 동물까지도 쉬게 해야 돼. 근데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 앞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그런데 오늘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분들도 문을 닫을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면은 토요일도 오픈해요. 예배 모임에만 참석해. 그러면은 예배 모임에 갈 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본인들은 모임에 참석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문 자체를 닫아야 돼. 불도 켜면 안 되고 냉장고도 돌리면 안 되고 음식 쿡도 하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금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래서 금요일이 준비일이에요. 안식일 준비야.
겨울에 히터 안 틀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버텨요. 음식도 미리 쿡 해놓고 버틴다고. 신실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양반들은 냉장고 끄고 에어컨 끄고 겨울에 히터 끄고 음식 쿡도 안 하고 불도 끄고 키면 안 돼. 운전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그거는 끝난 거야. 구약 시대가 끝나므로 그거는 구약에 행해졌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지 옛 언약 아래에서 그런 것이지 새 언약 아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날이 일요일로 안식 후 첫날로 그 주의 첫째 날로 벌써 이미 시편 118편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왜 일요일 날 예배 모임을 갖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 후 첫날에 뭐를 했느냐? 물론 사도행전 2장이 9월에 메시지가 처음 선포된 장이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이때가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은 어떻게? 토요일 6월절에서 7일회가 지났으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일요일이라고. 성령 강림도 일요일. 첫 번째 메시지도 일요일에 선포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9절에 보면 이날에 뭐를 했느냐?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Lord's table, Lord's supper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하겠지만 주의 만찬을 실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혹은 그 주의 첫날.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이는 목적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나중에 만찬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뭐를 했느냐? 연보를 했어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뭐 구역 집회나 목사님들 신방 가도 헌금하는데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은 원래 확실한 연보하는 날은 일요일이어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날이 일요일이라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구역 집회에 꼭 헌금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누가 자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꼭 해야 된다고 지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헌금하는 날은 일요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똑같이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 breaking bread의 영어로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이 잘못됐다. 빵을 뗀다. 장난치면 안 돼요. 굳이 확실하게 얘기하면 빵이 맞아. 그러면 그걸 떡이라고 얘기한 거 그 자체가 잘못됐느냐. 빵을 떼야지 떡을 떼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잘 들으시라고. 빵을 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오케이. 거기 양보합니다. 그런데 그 빵은 어떤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소금이 들어가도 안 돼. 설탕이 들어가도 안 돼. 마켓에서 카스테라, 맛있는 빵 사서 쪼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만 섞은 밀가루 구운 거. 찌면 안 되느냐? 쪄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룩이 안 들어간 밀가루 떡. 밀가루 빵이라고 그래도 상관없고 떡이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대신 꼭 밀가루와 물만 들어간 거여야 돼. 무교병이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리거나 맛있는 뭐 설탕이나 뭐 다른 거를 가미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거를 뭐 떡이냐 빵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자세하게 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주님의 만찬
Breaking Bread Lord's Supper라고 그러는데 다른 구절에는 또 Lord's Table, 주님의 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는 그냥 음식을 먹은 거다. 왜? 우리는 떡을 먹지만은, 밥을 먹지만은,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그냥 음료로 마셨는데, 우리는 밥이 밀이니까,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니까 우리는 밥해서 그냥 국 하나 끓이고 반찬 한 두어 가지 해서 먹으면 그게 만찬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 의식으로서 breaking bread.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 꼭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라고. 그래야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예배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버려. 또 교인들이 모인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entertaining, 이문 공연이나 celebrate, 즐거운 파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 요소들이 뭐를 어떻게 하는데 왜 그거를 하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성만찬을 실시한다. 그러면 뭐 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컵을 한 개를 쓰느냐, 떡도 크게 해서 띄는 데도 있고, 또 잘게 부숴놓은 데도 있고, 또 하나씩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를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지만은 그거는 왜 하느냐. 떡을 나누든지 떼든지 부수든지 상관없어. 그렇지만은 이걸 왜 하느냐는 알고 해야 되고, 성경에서 떡을 뗀다고 하는 말이 과연 음식을 먹는 것이냐. 전통적인 음식이 틀리니까 우리는 쌀밥에 잡곡밥도 좋고 밥 해놓고 국 끓여서 반찬 한 두세 가지 놓고 식사를 나누면 그것이 만찬이냐. 음식 문화와 습관에 따라서 다른 음식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만찬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빵이라고 부르든지 떡이라고 부르든지 여러 개를 놓고 하든지 한 개를 놓고 하든지 한 컵을 놓고 하든지 여러 조그만 컵을 가지고 하든지는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떡이든지 빵이든지 그거는 왜 하는 거고, 잔을 한 잔으로 하든지 여러 잔으로 하든지 잔을 마시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게 어떻게 예배 모임에 예배의 한 의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음식을 먹는 거하고 헷갈리면 예배 모임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이후에 쭉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주님의 만찬을 실시를 했는데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는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하고 계시록 강해를 하다가 중간에 이게 들어오는 게 이걸 꼭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중요하니까. 고린도서 11장 18절 이하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만찬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만찬을 했는데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 아니 이게 만찬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설명한 거를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Devil's Editing,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떤 주제를 놓고 하게 되면 악마의 편집을 해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의 그 단원을 봐야 되고,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여러 개의 그 주제에 관한 설명된 성경 구절들을 종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 어떤 한두 구절만 악마의 편집처럼 끄집어내서 그걸로 전체를 설명하는 버릇은 굉장히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느냐, 도대체 안식구 첫날이 뭐고 주의 첫날이 뭐냐, 과연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는 것은 그냥 교회의 전통으로 모이는 거냐? 아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요일 예배 모임 하는 날이라고, 그날 모여서 예배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살찌키고 피 흘려서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위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예배 모임을 갖도록 이미 시편 118편 22절에서 예언하셨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구약의 예언이 있으면 신약의 성취가 있고 이렇게 성취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야지, 어떤 인본주의적인 습관을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죠? 대예배를 일요일 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일요일이 왜 일요일인가를 확실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확신에 찬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